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여기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입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동안에 앓고 있었던 그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고 고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영육의 구원을 그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더 많이 말하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앞에 서서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 많은 말씀을 하실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많이 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많이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11일 동안에 혈증했던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 나도 되겠구나. 나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할까? 먼저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티내자.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티내고 드러내자.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한 소리를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도록 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해주고 또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소문을 많이 퍼뜨리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혈증의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소고생했잖아요.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게 12년 동안에 이 혈류병 하나 가지고 이 여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이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면서 참 이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일도 못하고 뭐 아픈 데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그랬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끌어안은 겁니다. 이 여자가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병원에 가봐도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얻어서 먹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도 가봤습니다. 다른 약도 처방받아봤습니다. 그 약도 내 몸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기는 12년 동안 그런 거예요. 말이 12년이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 12년 동안에 이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좀 더 빨리 들었다고 한다면, 한 달 만에 들었다면, 1년 만에 들었다고 한다면, 5년 만에 들었다고 한다면 허송세월을 안 했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왔다는 소리가 많이 이렇게 나기는 했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청리 갖고 왔다 말했고, 제자도 2씩 짝을 지어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 병 고침 받을 사람 오세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침 받은 사람이 또 간증도 했겠지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셨어. 내 눈이 보지 못했는데 내 눈을 보게 하셨어. 와, 내가 귀신 때문에 그냥 내 몸을 해코지하고 세상에 묶여있기도 하고 무덤 가서 깨끗 소리지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귀신이었던 내가 잘게 되어졌어 라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까지는 그 소리가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사실 당시에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그 소리를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어쩌면 용하다고 전쟁에 찾아가서 부채도사든지 처녀보살이든지 이런 점을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당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고치고 싶으니까 지파일학이라도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데는 다 갖다가 바쳐가면서 써가면서 했는데도 하나를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손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보험이 증거되어져 있고 많은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 소문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는 또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한번 고쳐볼까? 밑줄의 본전인데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 그들에게 그 마음이 들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소문을 우리가 많이 내지를 못했고 확실하게 증거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집 건너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됐건 질병 문제가 됐건 무슨 문제가 됐건 그 문제들이 집집마다 서너 가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듣고 안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소리를 확실하게 듣고도 안 오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그 소문을 확실하게 우리가 내고, 또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계속 내야 돼요. 아이고 입이 아파요.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완악해 졌어요. 그러다 이런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할까요? 12년 동안
혈중하였던 이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전히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그 말씀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알려주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고 성의를 베풀고 찾아가지고 아픈 것이 없는지 안부를 물어주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의 소문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12년 동안 소문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서 고생한 이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유 그래도 100년 전은 돼야 내 수고로운 대가 있죠. 아니요. 단 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그 소문 때문에 내가 말하는 예수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이 듣고 야! 이거다 이거 야 예수! 야 이분밖에 내 해결책이 없구나. 그런 갈망이 그들의 사람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이나 내 평생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문을 더 많이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목사를 싫어합니다. 장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어쩜 우리에게 똑같은 그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많다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며 그런데 왜 너에게 영향력이 거기까지 뿐이니 너 하나뿐이니 너의 그 영향력을 너 하나에게만 미치지 말고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켜보지 않겠니? 그 열려진 그 문으로 너도 들어와. 그럼 그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와. 12년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말부터 달라져야 되고 행동부터 달라져야 되고 우리 행동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어떨 때는 손해도 보고 어떨 때 내가 먼저 손도 내밀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소문을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해졌어? 당신 왜 이렇게 달렸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어떻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된다 자신감 있는 그 말을 해? 계속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그때 봤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나를 보았으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래 당신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신뢰할 만큼 이렇게 살아갑니까?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술성을 듣고 정말 부끄러움을 이끌고 고통스러움을 이끌고 어디서부터 예수를 찾아는지 모르지만 머나먼 길을 홀로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와 동의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홀로 여자의 몸으로 하혈을 해가면서 그 몸으로 예수 믿는 곳에 묻고 물어 소문 듣고 지금 여기까지 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자기 문제로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으면 그 몸을 이끌고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여인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오늘 이러한 12년 동안 혈주했던 이 여인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 교회 소리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그 속에서 뭐가 돼서 샘물이 되어져 가지고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들을 때는 에휴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러 말하는데 근데 지금 자기 상황이 악해져 있거든요. 사망으로 오늘싸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아무개 엄마가 내게 말해주던 예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예수에 딱 떠져 아 그래 그때 혜원이가 내게 말해주던 그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 그래 한번 내 전화나 해볼까? 아니 내가 찾아가 볼까? 찾아갈 용기가 없으면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를 딱 오면은 이제 뭐예요? 그들은 왜 밤이라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더 많이 하자고요. 그 말을 말하되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서 저들이 예수의 소리를 듣고 듣지 못했던 예수를 듣고 그래 이 예수님 그거 들었다 하더라도 그때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냥 흘러버렸는데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예수 생각이 나고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오가님을 슬쩍 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더 많이 말합시다. 예수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더 많이 쫙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자고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12년 동안 혈육 중에 하나였던 이 여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주선하는 겁니다. 안내주는 겁니다.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소문을 그 여인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삐짓고 오는 거예요. 삐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를 들은 것 때문에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병든 사람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많이 말해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많이 소개해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뿌리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크고 위대한 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그냥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도록 해주겠습니다. 누구에게? 11일 동안에 혈증을 했던 그 여인에게, 문제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일로 인해서 눌리고 갇히고 우울증에 걸려서 근심 걱정에 좌절서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많이 하되 내 말은 적게 하고 나를 많이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마치 요한처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 말해주고 예수님만 소개해 줄 수 있는 제가요 교회를 몇 년 다녔고요 제가 어떻게 했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처녀 총각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있을 때 이 처녀 총각에게 누구를 소개 먼저 해야 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 나이가 다 찼는데 누구를 먼저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먼저 중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먼저 중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 차서 결혼해야 될 이 처녀 총각에게 좋은 처자, 좋은 총각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먼저는 예수를 만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그 복음으로 연합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한 남자를 만나건 한 여자를 만났을 때에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그 직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 말세 보니까 하고 복을 먼저 전해줘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직장을 소개해 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죠? 친구를 소개해 주기 전에 어떤 일거리를 그 사람을 주기 전에 먼저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친구를 소개해 주는 일거리를 나눠주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일거리를 맡으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친구와 종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먼저 만나면 예수의 사랑에 먼저 빠지면 그 남자와 그남과 그녀와의 그 사랑이 정말로 온전하게 진실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또 가는 데마다 많이 얘기해주고 이마에다가 예수 쟁이 써붙이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그 능력을 나눠줍시다.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11일 때 혈주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고 예수의 그 능력을 가져갔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져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네?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네? 누가 그런 거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인 1이고 저런 1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부딪히고 건드리고 그렇게 했겠죠. 아니야. 내게 능력이 나왔어.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질 순간에 혈류거린이 마른지라. 이 여인도 예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뛰쳐나와서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어요. 아니 머리로 느낀 거 말고요. 감정을 느낀 거 말고 어쩌다가 유명하신 예수님 만났더니 아마 기분이 좋은 그런 거 말고 자기 몸에서 그렇게 터져나왔던 그 피가 그냥 멈춰버리고 그것이 막혀져 버리고 더 이상 자기의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나은 걸 느꼈고 이 여인도 뭔가 자기 손으로 쑥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 내 몸에 그는 싹 마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만졌느냐. 그때 이 여인이 어쩌면 두려웠어요. 그죠? 말씀대로 두려워 떨었어. 아이고 내 예수님을 도둑질했네. 내가 예수님을 함부로 만졌네. 아이고 내가 함부로 고침 맞았네. 예수님한테 이거 어떡하지? 벌금 물거나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명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런 예수님을 말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예수의 능력이 저들에게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와야 되고 우리에게도 와 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저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간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야 너한테 준 것만요 감지덕자지 무슨 누구한테 뭘 준다 그래.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 것을 다 퍼주어도 어떤 초자인을 다 퍼주어도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배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그대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뭐예요? 쑥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이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겠죠. 변화받았겠죠. 구원을 받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줬고 일평생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머지 모든 여생을 주의 복음에서 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여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아직 듣지 못한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병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설사 지금은 우리의 말을 거절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가난한데 어쩌느냐고 언젠가는 내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갈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말하고 그래도 또 말하고 그러면 이 여인처럼 구원받고 그 몸에서 노인받을 자리 노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많이 말합시다.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예수의 그 능력을 그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님께